네, 36분의 9입니다. 9번째 시간입니다. 네, 아까 하다 말한 거 좀 할게요.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교만할 사람은 없죠. 그러게 간땡이가 분 사람 없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뭐 소소한 것들을 때로는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는 무색해지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전 종종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잖아요. 그럼 그때 진짜 그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뭘까? 거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뭘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있어요. 그렇죠?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은요, 거의 주님 나라에서는 별로 쓸데가 없습니다. 네. 재물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집안도 아니고, 학위도 아니고, 학력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넓혀주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마음을 키워주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점점 더 가질수록 우리가 더 뭐가 돼요? 우리가 더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포용력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줍니다. 위로. 사람들이 때로는 막 그냥 한쪽 코너로 막 밀어붙이고 막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진짜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걸 혹시 경험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꼭 대중이 생각하는 것이 꼭 옳은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성경적 이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 같은 때 2명만 영을 했잖아요. 10명은 다 틀렸고. 그렇죠? 영적 세계, 이 교회 안에 똑같아요. 다수가 다 얘기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의해서 내가 떳떳하다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거요. 이거 위로가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표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 뜻이 있잖아요. 불완전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성경 말씀대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런 갭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점점 내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 가는 과정, 특별히 이제 성화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이 과정 가운데 있단 말이죠.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이 보내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뜻도 하나님 뜻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코드가 맞춰지게 되고 그리고 겹쳐지게 되는 이런 시기들이 오잖아요. 그게 이제 성숙하는 건데 주님 만날 때 온전하게 합쳐져요, 사실은요. 이 땅에 있는 주님 오시기 전에는 정도 차이는 다 있을지 몰라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 그분의 뜻을 행할 책임을 갖게 돼요. 우리가 날마다 그 뜻에 합하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요새 이제 정치권에서 코드 인사 어쩌고 그러는데 코드 인사가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인사를 채용할 때 너무 자기 사람들만 한다고 하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나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는 항상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부합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코드 인사를 하시던 거죠. 맞아요? 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의 뜻과 의합시켰기 때문이에요. 자기 뜻을. 맞아요? 어떻게 사람이 아모스 3장 3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안 맞는 사람들끼리 우측에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완전하고 선하고 그리고 나를 위한 뜻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에 내가 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과제거든요. 그렇죠? 자, 신앙생활의 3대 지침. 팁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있나 모르겠어요? 없어요? 네. 없으면 팁이에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영적화해라. 스피리추얼리제이션 하는 거예요. 영적화해라. 영적화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보고 먼저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모든 것에 모셔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화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모셔와라.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그 중심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할 건지 무슨 선택을 할 건지 우리가 뭘 할 건지 이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단순화예요. 단순화. 세상 살아가는 게 복잡한 것 같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거기에 누구 얘기합니까? 아벨도 얘기하고 노아도 얘기하고 아브람도 얘기하고 모세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제가 그 말씀을 그 어구를 읽고 그 구절을 읽고 생각했어요. 믿음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믿음을 따라 참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믿음의 사람들 선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그랬는데 저도 믿음을 따라 죽고 싶었어요. 최후의 그 순간에. 믿음으로 죽고 싶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했더니 믿음을 따라 죽으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더라고요.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믿음을 따라 쭉 살아가다 보면 믿음을 따라 죽을 거 아니겠어요? 맞죠? 예.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우리 믿음에 대해서 정해졌죠.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이 규범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이 성경으로 오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적이다는 말을 씁니다. 성경적이다.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게 있죠. 명시적으로. 하라는 것을 하는 거.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맞죠? 그런데 비성경적인 건요. 그거 반대예요. 하라는 것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이게 비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지침을 말해주고 있는 책은 아니잖아요.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책이지, 그죠? 그래서 성경에 명시적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라, 누구와 결혼해라, 이런 게 없죠. 그런데 그 원리는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고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결정하고. 그 성경에 명시적으로 없는 것을 그냥 무성경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무성경적인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을 종합해서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결정 내리면 되는 거예요. 어느 학교에 가라는 것도 없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라는 것도 없고, 삼성이 더 성경적이고 현대가 비성경적인 게 아니잖아요. 맞죠? 단순화해라. 복잡한 게 아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만드는 것 뿐이지. 그 다음에 실제화해라, 실제화. 크리스찬들은요, 이론가가 아니에요. 맨날 탁상 공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먼저 성경의 지식이 우리 머리로 들어오죠. 지성적인 부분, 그죠? 머리로 들어와요. 내가 알게 된 그 성경 지식이 내 마음을 울립니다. 심금을 울려요. 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생각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감성적인 부분만 터치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발로 내려가야 돼요. 이 의지죠. 액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액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 사랑도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이게 실제화라는 의미예요. 제가 말하는. 교회에서 교회 지체로서 더해져서 구원받으면 교회 지체가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합니까? 진짜 자꾸 중심에 들어와야 돼요.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돼요. 근데 꼭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저쪽 바운더리에서, 저쪽 외곽에서 빙빙 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적게 하는 게 사실은 의무인데, 할 일인데,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뭐 합니까? 쉽게 판단을 해요. 일꾼들이 왜 저렇게, 저럴 때 저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뺏기 못해? 해보라고 할 수도 없고. 아무나 리더 일을 하라고 성경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쉽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도 실제로 그 일을 수행하는 데는요, 많은 암초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리고 리더들도 연약과 부족이 있어요. 다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인 액션하는, 행동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여기 이제 뭐 청년들도 있죠, 그죠? 젊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청년기에 한참 주님을 막 사모하고 배우고 말씀 공부하고 이제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청년 때 대전에 있었어요. 대전에 제가 만 6년 있었는 청년기에. 근데 그때 제가 잘하려고만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낙담을 하고 고민에 빠지고, 더 심하면 이제 자기 정죄까지는 이르진 않았지만은 자기 실망, 자기 그 낙심,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런 말씀에 의해서 제가 회복이 됐어요. 제 자신에 대한,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런 사실, 주님이 나를 보시고 주님이 받아주신 나,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됐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 자신도 그 나를 받아줬어요. 이걸 가리켜서 이제 성경적 자영접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영접이 안 된 분들이 많아요. 주님 믿는 분들도요. 그러면 계속해서 자기 환경이나 자기에게 처해져 있는 자기 자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이런 분들이 대개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봐요. 그래서 건강한 삶을 못 살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으로 제게 해결해 주셨어요. 제가 에레미야 예가를 읽는데 그 진짜 사람들이 번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넘실대던 그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직후에 쓰여진 눈물의 책이 에레미야가 아닙니까? 여기 3장 22절 읽으면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행한 소액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하고 우상 숭배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목숨이 부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고 긍휼이구나. 우리가 그래서 진멸되지 않았구나.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했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지. 지금도 임하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됐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읽으면서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3번 주님께 구했는데 주님은 바울이 구한 대로 응답을 안 했죠. 응답을 주시긴 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갖고 살아.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뭐가 명확한지 모르지만 바로 그것이 학자들은 안질일 거다. 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큰 글자로 너에게 썼노라. 왜 큰 글자로 썼을까? 눈이 안 좋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좋게. 그러면서 바울이 왜 제가 기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응답 안 해줘요? 불평 안 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왜? 바울이 깨달은 기뻐했던 비결이 뭔가요? 내가 완벽해서 주님 필요 없이 나 혼자 사는 것보다 내가 약한 가운데 그 능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연약과 부족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주님, 제게 주신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제가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런 부족이 있으니까 주님을 더 잘 구하고 더 잘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기도예요. 훌륭한 태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기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큰 위로가 됐는데, 나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다른 말로 하면 요한일서 3장에 보게 되면, 2장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그래서 대언자. 그 말이 다른 말로 우리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변호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 대해 변호사가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돈 냈나요? 변호사들이 돈 받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변호사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그는 변호사비를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내잖아요. 근데 최고의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분이 하나님 앞에 나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도, 연약이 있어도, 실수를 해도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 안에서 머무는 것이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구나. 나의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이구나.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고 그 위에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에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이게 수사법이에요. 어떤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도치법이라는 것도 강조법이고, 또 부정의 부정을 하는 것도 강조법이고, 반복하는 것도 강조하는 거고.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은 분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래서 인간 삶을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 아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시험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사람인지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남편이 아니라 내 편.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의 여러분들 교재에는 그 유인물에는 없을 거예요. 오늘 신론에 대해서 하는데 양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 전했던 것들을 약간 삽입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그냥 지나갈게요. 여기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나오죠. 이 앞절 5장 1절은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는 이 은혜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우리가 이런 구속을 힘입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죄인일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게 변화된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안에. 은혜, 사랑, 긍휼, 비슷한 말이라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제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믿지 않았어요? 나 자신을 위해 살았잖아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그게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뭔가요? 부활하신 이유가 뭔가요? 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뭔가요? 은혜 베푸신 이유가 뭔가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천국에 갈 거야. 나는 천국 갈 사람이 됐어 이제.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삶, 자기 위주의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진짜 구원받지 못했든지, 제가 또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영적인 먹튀든지. 천국 갈 사람이니까 그냥 자기 할 본분 안 하고 그냥 먹고 튀는 거지 뭐. 제 마음대로. 이런 사람이 있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로마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와 같은 내 마음이 한계가 있잖아요. 용량이 있잖아요. 그렇죠? 조그맣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여기에다가 너무나 큰 사랑을 부어줬다. 들어봤다 이거예요. 들어봤다. 주체가 안 되는 거야. 주체가 안 돼. 우리 마음에 넘친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사로잡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가족의 사진첩이라고 일컫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보라라고 하는 동사를 앞에다 딱 도치시킨 거예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감격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면서. 자, 하나님 자녀라는 지위를 살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응? 돈 많이 벌어야 되겠죠? 응? 근데 믿는 자에게 그냥 거저 주셨어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낮추셨다고 하는 표현도 있고, 하나님 자녀란 뜻이고, 또 아들이란 표현이 있잖아요. 이 children, son이란 표현이 있잖아요. son of God. 이거는 이제 양자 됐다는 뜻이거든요. 성인인데 그 양자 삼아서 바로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곧 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기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데 어떤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거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썩을 것들, 더러워질 것들, 쇠해질 것들. 근데 우리가 받을 기업은 그런 게 아니다. 하늘에 간직된 거다. 그러니까 돈 몇 푼 가지고 째째하게 굴지 맙시다. 그 별거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한 거지만 그게 우리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 삶의 수단일 뿐이지 목적은 아니다. 수전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수전노. 돈만 긁어 모으는 사람 쓸 줄도 몰라.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 말씀대로 그거 부를 취하나 누가 그것을 취하려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냥 통장 잔고 눌리는데 땅을 한 평이라도 더 사는데 그냥 목적을 두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다 놓고 가잖아요.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올 때는 아이들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왕 하잖아요. 목소리가 클수록 아이는 건강하구나. 안 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붙잡고 그냥 엉덩이를 철썩 때립니다.
울어. 근데 죽을 때는요. 두 주먹 불끈 쥐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 피고 죽더라고요. 다 피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죽은 시체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올 때는 자기가 울고 오지만 갈 때는 사랑하는 사람들 울리고 가고, 올 때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오지만 갈 때는 다 펴고 가더라. 이게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잘 요약돼 있죠? 두 번째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의 두 번의 기도가 있습니다. 3장에 보면 두 번째 기도인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넓이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랑의 길이 얼마나 긴지, 얼마나 그 높은지,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습니까? 이 광대한 우주를 구속하고도 남을 사랑입니다. 길이는요, 현세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까지 관통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높이는요, 저 하늘에까지 미치는 사랑이에요. 깊이는 저 깊은 죄악, 그 깊은 지옥 수렁으로부터 우리를 넉넉하게 건져준, 구원한 사랑입니다. 이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내 죄의 깊이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걸 알려면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가, 이것을 더 깊이 알수록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렇죠?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실상은. 죄보다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다는 사실을 봤죠? 그 다음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생각해 봤어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질문하겠습니다. 자, 형제자매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문이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외모가 반반합니까? 사람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하는 돈이 좀 많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어요? 또 아까 얘기했던 저 가장자리 맴맴 도는 성도들보다 더 잘 섬기고 있습니까?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있게 된 그 원천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까?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 아닌 다른 원인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한 개라도 아닌 게 있습니까? 있나 보네. 대답하는 거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 가지고 여기 내가 받았으면 그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거 가지고 왜 자랑하느냐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무슨 거리가 돼요? 무슨 거리가 돼야 돼요? 감사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근데 그 감사거리 가지고 우리가 자랑질 하잖아요. 좀 세게 얘기했나요? 얼굴이 좀 굳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도 없어. 여기 고린도 전서 1장에 보게 되면요. 저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교회가 어디냐? 손 꼽으면 저는 고린도 교회라고 꼽겠어요.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하나도 없어요? 별로 안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1장에 보면은요. 이들은 참 말도 잘했나 봐요. 구변이 좋았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은사가 아주 풍부하다. 은사가 풍부하다는 거예요. 또 뭐가요? 또 뭐가 한 가지가 있는데? 예? 예, 지식이 많다는 거예요. 지식이 아는 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건데 그것 가지고 자랑을 하고 서로 교만하게 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랑할 이유가 안 된다,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다. 감사거리지.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자,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우리도 가능하겠죠? 동의하십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가 이 구절을 우리 마음에 두고 품고 산다면 우리는 경거망동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만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사람다운 크리스천다운 이런 마음가짐, 몸가짐을 갖게 될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 고린도전서를 주 57년경에 썼다고 그래요. 이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자기를 사도들과 비교했어요. 근데 그보다 조금 더 뒤에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자신을 성도들과 비교를 해요. 그 다음에 더 뒤에 쓴 디모데전서는 죄인들과 자신을 비교해요. 사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 이 표현을 하잖아요, 자신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점점 자신을 알아가는 거고 점점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님처럼. 신앙생활 수십 년 됐다고, 구원받은 수십 년 됐다고 교만할 이유가 안 되잖아요. 더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여기 김병수 형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고향이 전주입니다. 근데 이분을 어디서 만났냐면은 청주에 있는 그 주사랑병원이라는 데서 만났어요. 거기 어딘지 아십니까? 알코올 중독자들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거기 지금 계속 지금도 그 병원 전도를 해요, 우리가요.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이제 저만 열심히 가서 복음 많이 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새는 못 가요. 다른 형제들이 가는데 거기서 이 형제님을 만났어요.
알코올 중독자로 온 거예요. 이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전주라고 하는 동네 출신이라니까요. 서울미대를 나오고 홍익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이분이 한때는 서울에서 미술 대입학원, 가장 큰 대입학원을 경영했던 분입니다. 그걸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술을 먹은 거예요. 늦게까지 하다니, 저녁 늦게까지 학원이. 그러면 새벽녘 12시 정도, 1시 정도 끝나고서 와서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술 먹고 와서 집에 와서 자고 막 그냥 한낮을 자는 거죠. 낮이 밤이에요. 그리고서 저녁 때쯤에서 또 학원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이런 삶의 반복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중독자가 돼가지고 여기 어디 김제인가 어디도 있다며요. 알코올 전문 치료병원이 있어요? 그렇게 들었거든요. 거기 입원했는데 거기 원장님이 진짜 치료받고 싶으냐 그러더라고요. 진짜 내가 낫고 싶다. 그러면 거기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 옮겨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좀 만나서 복음 교제를 했습니다. 3번 만났어요. 그리고 이분이 구원받았어요. 이분 집이 이제 가족들은 저쪽 서울 동쪽에 남양주라는 데 살았습니다. 그곳에 사는데 이분이 병원에 이제 입원했었는데 이제 구원 받고서 얼마 있다가 이제 오랫동안 입원하면 좋거든요. 거기서 계속 말씀도 막 교제하고 하니까. 그런데 퇴원하더라고요. 가정사가 있어서. 근데 거기서 멀으니까 이제 거기 쪽 서울 쪽 가까운 쪽 이렇게 이제 모임을 이제 소개해 주려고 했어요. 또 이분이 계속 오는 거예요. 성주로. 그러더니 자기 부인을 데리고 오죠. 자기 딸들을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 알코올 때문에 간이 안 좋아졌거든요. 이 간 경변이 있었는데 결국 그걸로 이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50도 안 됐는데. 한 10년 됐어요. 이분 돌아가신 지. 이 형제님 장례를 치르고 와서 제가 쓴 시예요. 아주 긴 시입니다. 인생 역전. 47살에 돌아가셨네요. 해 아래서 47년간 온갖 것 다 해봐도 실타래처럼 얽힌 인생 풀 수 없었더냐. 맨정신에 하늘 쳐다볼 수 없어 인생 고에 홀로 마셨더냐. 죄로 인한 무거운 짐지고 절룩거렸던 지난 시간이요. 덧없는 세월이요. 그 무엇으로도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마음엔 깊은 공허만 감돌고 가눌 수 없는 인생 속에 슬픔의 메아리만 울려라. 스스로 알 수 없던 그 시간 무거운 마음속 어둠에 한 줄기 빛 비치고 삶 속 흑암 몰 안에는 찬란한 광명이요. 그 빛에 안내받은 세월 2년 8개월 겁 없이 추구하던 무궁한 말씀이요. 갈갈이 찢겨진 마음엔 어느새 치유의 은혜 출렁이고 영혼 고스란히 삼켜버린 한없는 은혜 영원한 사랑이요. 영육이 은혜로운 물에 잠긴 사랑의 포로여 값진 인생이요. 연약과 부족 속에서도 자비로운 손 부여잡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 길 추구하던 인생, 온 가족에게 영생의 길 안내하고 믿음의 꽃 피우지 못한 채 훌쩍 떠나간 사람이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하기를 사모했건만 떠나기 전날 많은 믿음의 동지에 환송받고 누구에게도 아무 말 못하고 그저 화난 웃음으로만 아쉬운 이별송 부르며 다시 만날 기약한 사랑하는 형제요. 거룩한 사역의 동역자요. 제가 장례 치르고 와서 썼다니까요.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삶을 성도들께 바꿉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진짜 능력이에요. 그렇죠?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이제? 시편 116편에 보게 되면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시편 기자가 이런 토로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이 모든 은혜,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내가 보답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딱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에, 시편 기자의 고백에 우리가 아멘 해야 마땅하고, 이 시편 기자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마땅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5월 말에 하선에 한 열흘 정도 일정으로 스리랑카를 갑니다. 스리랑카 선교지예요. 거기 가서 선교하는 형제가 젊은 형제입니다. 김성렬 형제. 지금 40대 한 초반 정도 됐어요. 이 형제가 그 복음의 오직 그곳에 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모토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복음의 오지 그 스리랑카 불교 국가 아닙니까? 그가 사역하는 데는 이제 힌두교를 믿는 타밀족들이 사는 곳인데 그곳에 간 거 아니에요. 자천에서 갔습니다. 여기 홍성교회에서 오셨는데 홍성교회 소속 형제였어요. 제가 가기 전에 제가 알아요 이 형제를. 그때는 자주 방문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자기 자천에서 갔어요. 군대 이제 중사를 제대했는데요. 그리고 거기 가서 섬기다가 현지인 자매하고 결혼을 했고, 수년간 거기서 일하다가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직면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상담을 했어요. 저하고도 상담을 하고. 그래서 좀 쉴 겸 해서 CTI를 좀 해라. 자매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부부가 CTI를 했어요. 그리고서 홍성교회와 남사교회 두 교회가 공동으로 천거를 했습니다. 정식 천거. 지금 거기서 성경학교를 시작했어요. 올해요. 제가 그 성경학교에서 강의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답하고 계신가요? 시간이 다 됐어요. 그죠? 시 한 수를 읽고 마치죠. 제가 2000년도 오래됐네요. 9월 초순에 이른 가을에 아주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쓴 시인데요. 은혜의 단비라온 시입니다. 비가 내린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만상 흠뻑 적신다. 생명의 소리로 노래한다. 주님 십자가 그 고통의 목마름은 내겐 은혜로운 단물, 내 영혼에 생명 주어 숨쉬게 한다. 주님 십자가 피 흘림은 내겐 사랑의 생수, 내 영혼 목축이고 다시 생수되어 흐른다. 은혜의 단비가 애타게 목마른 심령 속에 자비의 신에 이루고 사랑의 강물되어 흐른다. 생명의 바다가 된다. 은혜의 단비가 계속 내린다. 쉼 없이 내려온다. 내 영혼을 채워 또 다른 생명을 태동시킨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심 식사 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